교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을 주시지만 또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지가 됩니다. 성도들이 섬기지 않고 게으름 부리고 나태하고 그러면 교회가 서서히 몰락합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그 뒤를 따라서 성도들의 삶도 같이 몰락합니다. 만약에 배가 가라앉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물을 퍼내고 노를 젓겠지요. 평안할 때는 표가 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일이 굉장히 귀중하다고 많이 강조하시고 충성하라고 또 강조하시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서로 충성하고 섬기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까? 155마일 유전선을 잠을 안 자고 지키는 장병들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섬기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서 대남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섬김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섬김들은 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휴전선에서 지키는 군인들이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피곤하겠습니까? 군인들이 피곤하죠. 잠도 안 자야 되고요. 영하 20도인데도 밖에 나가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되고요. 덕분에 그 피곤한 섬김 덕분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피곤해지는 일입니다. 일종의 시련입니다. 오늘 교사 주일이죠.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 피곤한 일입니다. 다른 일보다 더 시련이 큽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해서도요,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또 습득하고 또 삶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제들이 말을 제일 안 들어요. 맞죠? 말 안 들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훈련시키는 건 더 어렵고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이 그 아이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항상 어려움에 대한 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시련이 계속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시련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시련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것과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유익을 얻고 또 어떻게 위험을 피할 것인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들은 시험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무게를 가지고 오거든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마땅한 일을 하고 이걸 어렵게 만듭니다. 시험에 가지고 오는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를 피해버리고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리면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힘들어요. 시험이 가지고 오는 무게가 그걸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들을 당했을 때에 막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의 환경을 막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하면서 막 환경을 실컷 탓하고 그리고 자신을 한탄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심령이 더 피폐해져요.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보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 주변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들,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한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훨씬 피폐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가능하면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왜냐면요, 아주 작은 양이라도 독극물을 계속 한 우물에다 갖다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 우물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안 좋은 거 뱉어 보세요. 계속 부정적인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막 그런 거 계속 뱉다 보면 여러분 주변이 온통 그것들로 가득해져 버려요. 그것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참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연단이. 그것을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연단이란 말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칼을 만들거나 대장장이들이 여러분 그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 대장장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만든 농기구나 칼들은 비싼 값에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라요. 써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장장이가 잘 만들어준 시칼 뭐 40년 50년 쓰셨다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갈아가지고 그 시칼이 갈아가지고 아주 작은 칼이 될 정도로까지 쓰셨는데 그만큼 담금질을 잘한 거죠. 달고서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뭐하라고 두드립니까? 부서져라고 두드리는 거 아니죠. 어떻게 왜 두드립니까? 강해져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좋은 칼이 되고 단단하게 되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고통으로 포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잘 견뎌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셨는데 이 생명의 멸류관을 누가 받느냐 봤더니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영적인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이 있나니의 그것과 같은 복입니다. 자, 한번 뒤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시험을 받게 될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침내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수많은 시험을 반드시 받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시험을 견뎌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뜨겁게 달궈진 쇠를 모루에다 놓고 망치로 때리는데 아이고야 아프다 하고 칼이 도망가 버리면 그 칼은 좋은 칼이 못 되죠. 칼이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만은 그 자리에 있어야 칼은 좋은 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치 맞으라고 갖다 드리지 않았으면 맞는 거예요. 견뎌야 하는 거예요.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는 시험하고 원어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 말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다른 단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이나 시련이 뒤섞여서 사용되어서 성도들에게 좀 혼란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마귀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달라요. 13절에 있는 시험, 12절에 있는 시험이 달라요. 12절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고요. 13절에 있는 시험은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13절에 있는 그 유혹의 시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못돼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못됐어요. 우리 안에는 다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은혜가 함께 작동하게 된 사람들인 것이지 죄악이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도 똑같아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못돼가지고 시험이 오면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 탓이다. 이런 못된 성향이 있어요. 창세기 아담 하와 보세요. 죄 짓고 나니까 뭐라 합니까? 아담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다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한테 마누라 안 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와는 뭡니까? 하나님 왜 뱀 만들어가지고 이 모양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다가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본성이 작동하는 걸 내버려 두면 맨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계속 탓하는 거예요.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혼란하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이 시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도 꾸지 마라.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시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됐던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하게 했다고 하던데요. 그런 오해를 할 만한 딱 좋은 그런 구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 의미는 뭐냐면 그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역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버려 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다윗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요. 다윗같이 경건하고 평생 하나님 부르면서 살았던 사람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달려나갔던 사람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짓을 해요.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악한 왕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죠. 나라가 좀 세워지고 강해지고 권력 좀 들어오고 힘께나 쓰게 됐다고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시니까 다윗도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하죠. 인구조사 같은 거 해요. 하지 말라고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버려 두면 시험에 들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예요.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건 뭔 뜻입니까? 하나님 나 내버려 두지 마세요. 시험에 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간섭하셔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지옥으로 신나게 달려가는데 아서라 아서라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 목덜미 잡아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뭐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도 애누리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조건 불행해져요. 절대로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면 뭘 해도 하나님 옆에 망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비껴보세요. 하나님 제끼고 내가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뭘 해도 망합니다. 그렇게 목회하면 목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일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끼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에 내가 죄의 유혹을 받는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있고 피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피해야 될 태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자. 하나님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건 시험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의 유혹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더 피해를 크게 만듭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진. 의사가 착각해서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고 병이 큰일 날 위험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러면 이분은 안심하고 몸이 아주 많이 아플 때까지 집에서 참아버려요. 그래서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사람들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중한 병이 의심스러울 때는 여러 병원을 가보라고 하죠. 의사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사도 실수하기 때문에 병원을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진단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가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유혹이 일어나면 시험이 들면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막 정신 하나 없으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지 말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 안에 나를 시험받게 만드는 내 욕심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복잡해졌는가? 내 안에 어떤 잘못은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이게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의 원인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왜? 정확하게 파악했으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은 여러 번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들진 않아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원수의 의도와 속임수를 정확하게 파악했으니까. 원수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모든 원인을 찾아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큰 나라 같지만 굉장히 허약한 나라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다 허약해요. 여러분 세상에 러시아가 약한 게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미국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야 러시아 군대 한 3,000명 니네 어느 쪽으로 간다. 탱크 10대 다 알려줘. 다 대비하고 막는 거.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얘기 나오죠. 아람 왕이 어디로 쳐들어가면 왕에게 왕이시여 어디로 가서 막으시오 다 막아버려. 그 당시 이게 정보전이 정보전. 오죽하면 아람 왕이 우리 안에 간첩이 있도다 그랬겠어요. 무슨 수를 써도 다 알아버리니까.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항상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감시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밖에서만 원인을 찾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사람은 시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올무에 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시험의 발전이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기서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발전 단계를 오늘 설명하고 있죠. 시험의 모든 원인은 뭐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이다. 자기 욕심.
그 욕심을 통해서 시험이 계속되게 만드는 동력이 뭐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어떤 사람이 단 것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이 단 것에 최적화. 당신은 단 것에 최적화된 사람이군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미혹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달달한 참외, 달달한 수박, 달달한 초콜릿, 달달한 사탕. 자꾸 달달한 게 찾아오는 거죠. 단 것에 약하니까. 사람의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에 있기 때문에 미혹이 계속 그 욕심을 자극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낚시를 할 때, 사냥을 할 때 낚싯바늘에 덫에 미끼 놓잖아요. 그 미끼가 뭡니까? 동물이나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용하죠.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다 가졌죠.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집에 누가 찾아와서 똑똑똑 뭐 좀 사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집에 있어요잖아요. 있어요. 없는 거면 관심을 가지겠는데 있어. 그러면 안 사. 관심 없어.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없는 게 있죠. 하나님 되는 것만 없어.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미끼로 뭘 던집니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걸 갖고 오는 거지. 원래 선악과는 사람 넘어지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선악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는 복된 자들이냐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증거물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옆에 범죄해서 그것이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말았죠. 욕심을 미끼로 미혹해서 자극해서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미혹의 과정 가운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속이는 걸 쓰죠. 속이는 거. 이건 좋은 거다. 속입니다. 이건 좋은 것이다. 시험은 그렇게 끊임없이 종목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죽는 대로 끌고 가요. 죽는 대로. 시험이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합니다. 죄라는 열매가 마음의 욕심의 씨앗에서 뿌려져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씨앗을 계속 욕심을 뿌리는데 온갖 죄가 나타납니다. 온갖 이런 죄 저런 죄 다 나타납니다. 그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와서 다양한 한 가지 욕심에서 나와서 온갖 죄를 짓는데 그 온갖 죄는 다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갑니다. 원인도 한 가지, 결과도 한 가지. 중간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빨간 사탕도 달고 노란 사탕도 달고 파란 사탕도 달죠. 시험을 참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면 시험에 빠진 사람은, 시험에 넘어진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끌려갈 때에 이 결과는 이렇게 분명합니다.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잉태한다. 장성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잉태돼서 아이가 생기는 게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이 장성하는 게 보입니까? 네, 뭐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보면 친구 아들 10년 만에 보면 야, 너 많이 컸다 이렇게 되고 그렇죠? 동창들 한 30년 만에 만나면 야, 너 많이 늙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오랜만에 보면 달라지는 게 보여요. 매일 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절대 안 보입니다. 이 죄가 장성해 가는 이 욕심이 우리를 죄를 통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과정이 안 보여요. 절대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죄를 잉태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결코 눈치챌 수 없습니다. 눈치챈다면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신도림역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오늘
카운터 재가면서 천명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옥에 나가나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 여러분이 오늘 입고 나오신 옷이 옷감이 얼마나 좋은지 자꾸 만져보실 거예요. 역사를 자꾸. 응?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겠죠? 화 안 내겠어요? 지옥에 나가라는데. 근데 이상해요. 지옥에 나가라면 화 내는데 왜 다 지옥 가고 있냐고요. 왜 그렇죠? 지옥 가는지 몰라서. 지옥 가는지 몰라서.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이 욕심의 열차가 지옥의 역에 도착해서 띠리링 하고 문이 쫙 열리면서 승객 여러분, 지옥에 도착했습니다. 오신 동안 평안히 오셨습니까? 이제 지옥입니다. 문이 열려. 그때 알아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알아챘으면 다 뛰어내렸겠죠. 그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욕심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이 눈치챌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것은 14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죄짓고 살다가 멸망에 이를 때까지, 지옥문 앞에 가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갈 때는 편하고 좋죠. 재밌죠. 1등석이에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얼마나 좋아. 멸망에 이르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편안하고 좋은 길이에요. 문 열리고 나니까 지옥이더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시험, 이 시험과 이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안 속을 수 있으니까 속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 내 욕심이 유혹이 주는 미끼들을 분별하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한 주간에 하나님 이번 주간은 멋지게 살았습니다. 죄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도 영광스럽죠. 저도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왜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했구나. 이 큰일이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전부 다. 안 속고 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 어때서 나만큼만 살아봐 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신자들에게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된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있게 되었는가?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속에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 없는 것을 우리 안에 주셨죠. 그 영적인 안목입니다. 유혹을 분별하는 안목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것은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면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정신을 안 차려서 문제지. 실제로도 그렇대요. 실제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대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아이는 정말 극소수래요. 어쩌다 한 명 있는 거래요. 대부분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래요. 안 한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정신을 안 차려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경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시키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 멋진 옷 입고 막 하니까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그 긴급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외우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날마다 합니다. 저는 한 말씀드렸죠.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그 사건. 2006년도에 뉴욕에 여객기가 이제 우리가 이륙하면 고도를 막 높이잖아요. 고도를 높이는 중에 새떼하고 부딪혀버려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높이가 어느 정도 이상은 새가 안 올라가요. 근데 그 낮은 고도에서 새떼에 부딪히면서 엔진 두 개가 다 정지해버렸어요. 밑에는 뉴욕시에 피할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 녹화되어 있는 그 비행사와 조종사와 부조종사 그리고 그 관제탑과의 그 교신 내용 보면 조종사가 얼마나 침착한지 몰라요. 그 짧은 순간에 그 경황이 없는데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착착착착 체크해가지고 지금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선택지는 뭐냐? 그 중에 제일은 뭐냐? 딱딱딱딱 매뉴얼대로 가가지고 강으로 간다 해가지고 딱 가서 착륙하는데 여러분 물이 찰랑찰랑해서 만만해 보이지만요. 고속으로 부딪히면요. 물이나 콘크리트나 똑같습니다. 충격은. 그래서 비행기를 물 위에 착수시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앉아야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돌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거의 다 죽다고 봐야 됩니다. 그 충격파를 몸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착륙해가지고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모든 사람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기장, 부기장 지금도 살아계시죠. 근데 그때 그들의 그 침착한 매뉴얼, 그들은 딴 거 그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집중했죠. 어떻게 하면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만 딱 집중해서 꼭 필요한 일들만 그 시간에 순서대로 해냅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겨운 시험이나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의 시련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는 뭐 수많은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온전한 선물이 변함이 없다. 그건 약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 모든 약속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좋은 것이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껴놓으면 나조차도 나한테 독이 돼요. 죄가 돼요. 위협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위협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제끼고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는 좋은 것이 절대로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마귀가 별짓을 다해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둔 상태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치유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없는 것은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좋다. 옛날에 미제는 뭣도 좋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건 뭐든지 좋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험도 견뎌내고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하는 많은 연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연단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는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견뎌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여서 우리로 마침내 복 있는 자리에 세우게 하실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좋은 것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자꾸 노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그것을 견뎌내시고 분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복 주시는 분임을 온전히 붙잡고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연단 가운데 꿋꿋하게 견뎌내며 주님 앞에 굳세게 영광스럽게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